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계신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참된 기쁨과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 이런 기억 잘 안 나실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두 쌍의 인물들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누군가는, 표현은 미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덜 사랑하셨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실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또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한편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선택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왜 여러 사람들이 시험 칠 때 그 중에서 정원에 맞게 그 학교 기준에 맞는 학생을 어떻게 하죠? 선택하는 거잖아요. 직장도 그렇죠. 직장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누군가를 선택해요. 여러분 다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자매들, 나를 따르던 그 수많은 형제들 중에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잖아요. 아, 너무 후회하시는구나.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누군가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물론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적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아니면 학교에서 활동한 것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학생들 뽑는 거고, 또 직장에서도 뽑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또 누군가는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성품이 좋으면 선택하신다, 아니면 출신이 좋으면 선택하신다, 아유 그래도 부모님이 참 훌륭하면 그냥 선택하신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의라는 말이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께 불공평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또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모세, 두 번째 인물이 바로입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런 15절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쓰고 있는데 이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이 말씀 뒤에 실은 생략된 말씀이 있죠.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 이렇게 하신다는 말은 버릴 자는 어떻게 하신다 하실까요? 버릴 자는 버린다. 근데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질문이 뭐냐? 하나님,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실은 우리는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 관주가 그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출처가 있어요.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19절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판을 새겨주시죠. 써주세요. 그걸 왜 성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모세가 어떻게 이게 양옆에 돌판 이렇게 들고, 저는 볼 때마다 너무 놀래요. 이 돌을 이렇게 들고 올 정도의 힘이, 어쨌든 이렇게 딱 들고 오죠. 돌판 두 개를.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두 돌판을 깨버리죠. 이게 얼마나 화났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인데도 모세가 그 화를, 분노를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 뒤에 대신 죽일 사람들 내가 확실히 죽일게 라는 말씀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이 있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이 질문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죠? 긍휼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긍휼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불공평하신가 라고 묻는 게 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긍휼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긍휼은 전혀 그럴 필요 없는 분이 전혀 받아 누릴 어떤 조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분이 굳이 저 사람들이 뭔가를 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모세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보면서 항상 떠올리는 단어, 개념이 뭐냐면 공평과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은데 이걸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공평과 불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은혜, 하나님의 기준은 긍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가 뭔가 이룬 사람, 아니면 열심히 달리고 최선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보시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의 원인은 오직 베푸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은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베푸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거든요.
이런 바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의 예의겠죠. 그죠? 이런 바로 하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쭉 떠오르실 텐데, 이런 혹시 바로에 대한 단어 몇 가지 이렇게 쭉 떠올리실 때 이런 어떤 단어 혹시 뭐 떠오르실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완악함이죠. 완악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으니까 바로가 망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뜻일까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먼저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성경을 보시면 밑에 그 관주가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나오냐면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 맞죠? 우리 앞에서 좀 전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완악하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지. 그러면 이 탓이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 보내려고 했던 것이 누구 탓이 되죠? 하나님의 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개념이 나와요. 우리 화면에 출애굽기 7장 3절과 9장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죠. 근데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실은 여기 7장 3절과 9장 12절 말씀만 써놓았지만 출애굽기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출애굽기 7장과 9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본문도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7장 22절과 8장 19절, 9장 3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 9장 34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9장 34절 실은 이 세 절 7장 아까 제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7장과 9장이었죠.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도 7장, 8장, 9장 나오는데 이 본문들은 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방금 읽은 9장 34절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그렇게 다져요. 이런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말씀들을 보면 바로가 망하게 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 책임이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우리 보았던 이 세 절 말씀들을 보면 바로가 완악하게 된 건 자기가 한 거야.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 전에 9장 말씀을 읽었는데 9장 35절 말씀도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9장 35절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실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담고 있고,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게 상반된 내용이 같이 나오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앞에 나오고, 같은 장에서. 그죠? 요거 한 절 나오더니 곧바로 이어서는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같은 장에서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세계에서 최강대국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쪽.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 있으신 분. 근데 또 한편으로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완악하게 하는 악한 죄인.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에 같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지, 요거 하면 이게 맞고 요거 하면 맞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 살펴봤던 내용을 떠올려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되죠. 죄인들이니까 다 죽어야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 봅시다. 바로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또 올려보시면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바로의 아버지이겠죠. 출애굽기 1장, 2장 이런 데 보면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워낙 그 민족의 이름이 안 나왔어요. 히브리 노예들이죠.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 때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책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 주기도 전에 산파가 아이 받자마자 남자이면 확인하고 바로 죽이란 얘기거든요. 이거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이것도 잔인한데 이게 안 되니까 다시 명령을 내리죠. 딸이면 살리고 죽이면 남자이면 죽이라는 걸 누구한테 내려요? 부모한테 내려요. 부모에게 아이를 품에 안고 나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나쁜 명령이에요. 얼마나 악한 명령입니까? 이 사람이 좀 전에 저희가 나누었던 그 출애굽기 그 모세 당시에 있었던 그 바로의 아버지죠. 그리고 모세 때 그 바로는요, 이미 떠난 그 노예 히브리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나오는 바로도 악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할 죄인이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와 함께 죄인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더욱더 완악하게 먹는 것.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게 어느 말씀에 나오냐면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우리 전반부의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멘.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좀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그 질문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냥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모두가 망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그럼요. 하나님 공평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대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평의 개념이면 모두가 망하는 게 맞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근데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신, 똑같이 기계적으로 똑같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제가 처음에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에 대한 바른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는 생각하면서 공평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공평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들은 다 스스로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라고 믿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 이 사이에서 공평의 문제를 하나님께 제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기하실 때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실걸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학부, 신대원 이렇게 했는데, 학부 때는 어릴 때니까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죠. 근데 이제 신대원을 딱 가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이게 태생이 달라요. 여러분, 왜 아시겠지만 삼국시대 특히 신라에 왜 계급 있죠? 왜 사도품, 오도품, 육도품, 성골, 진골, 망이, 망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망이, 망소이를 모르세요? 노비 하여튼 이런 급이 있어요. 저 밑에. 근데 그게 신대원 가니까 이게 확 있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아들을 제가 만나서 악수도 하고 했다니까요. 그분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이미 달라요. 신대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교수님이 쓰는 용어가 학생들 사이에 달라요. 그분은 딱 알아요. 오셨군요 해요. 교수님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데 오셨군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이에서 오늘 본문은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공평의 문제를 이렇게 물어요. 여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의 문제를 따지고 여쭙는데 하나님은 단순한 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은혜의 문제로 접근하세요. 제가 예전에 2000 몇 년도인가에 유튜브에서 봤던 짧은 영화가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모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영화가 체코 영화거든요. 그리고 체코어로 모스트가 그 뜻이 뭐냐면 다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이 내용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딱 앞에 단어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알걸요? 그게 뭐냐면 도개교. 그러니까 배가 오면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갈 때는 다리를 내리는. 이거 딱 아시겠죠? 실화의 내용이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배가 오는 거 그 무전을 해서 듣고 그 다리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저기서 기차가 오는 걸 보게 돼요. 어린아이가 급한 마음에 랩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 밑에서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기계실 올라서 그걸 건드리다가 다리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중에 그걸 알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되죠. 다리를 내려오게 놔두면 아들이 죽어요. 만약에 다시 올리면 아들은 살겠지만 기차에 탄 수백 명이 죽게 돼요. 근데 이걸 이 영화에서 바탕으로 하고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쭉 나올 때 보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각자의 뭔가를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과 뭐 이렇게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도 나오고,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해하면서 비관하는 장면도 나와요. 주인공 같은 한 여자는 마약 같은 거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 안에서. 근데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결국 그 다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죽고 기차는 가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다리를 내리고 나서 아이 은대로 뛰어가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기차 안에 있는 한 여성이 그 아버지를 이상한 눈빛으로 왜 저러지? 하고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기차에 탄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기차에 그 옛날 기차니까 기차에도 급이 있잖아요. 1등 칸, 2등 칸, 3등 칸에 탄 사람들이 있습니다. 3등 칸에 탄 사람이 1등 칸 사람들을 탄 사람 보면서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이야, 아니 저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편한 데 앉아가지고 가는 거야? 나 여기 엉덩이 이제 베겨서 죽겠구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똑같은 힘인데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나? 아니 나 지금 이게 뭔가? 아니 나 돈 좀 없다는 이유로 나 이렇게 안 좋은 거 먹고 가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불평을 방금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린 아버지 앞에서 그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 아버지 앞에서 기차에 탄 사람들은 공평을 논할 수 없어요. 논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한 거니까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평을 논해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본문으로 가져옵시다. 이런 로마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의 진수라고 불리는 책이죠. 이걸 배경으로 하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처음 질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평과 불공평은 논할 수 없어요. 만약에 공평을 논하신다라고 한다면, 공평과 불공평을 논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진짜 불공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진짜 불공평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진짜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고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요 안에서도 하나님 누구는 건강한데 왜 나는 약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많은데 왜 나는 없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공평과 불공평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건 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실은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인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실은 여기 있는 우리 전부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셨으면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다 큰일 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불공평하신 분이기에, 역설적인 의미로 불공평하신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나눈다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내가 누군가 앞에서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드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살려주셔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 누군가에는 그렇게 하신 나한테는 이러실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니 공평하시지 않으시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가장 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신지 불공평하신지, 실은 저희가 조금 이따 부를 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꼭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은 이 말씀, 이 찬양의 가사도 맞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